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 수많은 지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지체 안에는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다 소용이 있다.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손톱 하나 다 쓸데가 있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막 손과 발처럼 눈에 보이게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보다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 덜 아름다운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의 지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잘 수행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은사의 수행함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유익을 입는 겁니다. 또 개 자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서로 돕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이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막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로 사용되고 유용한 은사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용한 은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29절에서 20절, 29절 30절 읽어드릴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모든 12장에서의 말씀의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여기까지 하고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그러니까 13장만 뚝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속에서 13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1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더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 그 은사는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소개한 것들 중에서만도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역자로서 바울이 말한 은사 중에서 그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합니다. 왜요? 삶과 사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하거든요.
성도들 날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목사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좀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그 암덩이 다 녹아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아픈 부위들 다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있긴 하지만 늘 있지는 않습니다.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는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사모되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문수야,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 있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당장 시급하고 당장 유용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받은 은사가 정말 은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단하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다른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용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은사들로 서로 유익하고 서로 은혜를 누리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수만큼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강구하고 삶아야 될 가장 최고의 은사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우리 1절과 3절을 요 관점에서 바울이 왜 이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지, 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지 요 관점을 잘 염두에 두고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럼요, 여기 나타나는, 여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은사들은요, 대단한 은사들입니다. 먼저는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방언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막 영어도 하고요, 뭐 일본어도 하고요, 중국어도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깜짝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은 어떻습니까? 영의 언어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사람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천사의 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요란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손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뭐라고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시끄러운 소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는 게, 귀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방언을 하고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듣기에 시끄러운 소리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방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서요, 최고의 악기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수많은 악기, 헤아릴 수 없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악기들 중에 단연 최고의 악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실 듣기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 목소리보다요 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피아노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피아노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 목소리가 더 탁월한 악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악기는요, 일반적인 악기는요, 음정과 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뭐까지 있습니까? 음정과 소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아노로 그냥 하면 그냥 음정하고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소리와 음정과 뭐까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와 뜻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최고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최고의 악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울리는 소리,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방언을 주신 그 목적과 그리고 효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만한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하나님 앞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옆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같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현재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과 함께 뭐도 있어야 됩니까?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떨까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각자는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 옆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이 공통분모가 되고 바탕이 되어져서 내게 주신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사랑의 내용은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살펴볼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라고 말씀하신 그 은사를 사모하오니 내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와, 이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들,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다 틀어서 누군가를 구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뭐합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히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 천사. 뭐 이런 말도 있지요. 와, 누군가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기부했다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삶,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다가 얼마를 기부했다라는 그 기부한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대단히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부하기만 하면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도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모르지요. 기부를 할 때에 사랑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어떤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아무 유익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따져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만으로 대단하다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 칭찬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네요.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의 은사와 결합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은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통해 뭔가를 수행하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앞으로 남아있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남을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내면의 속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사랑 없이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이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또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다, 착한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은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믿음도 구해야 되고요, 성령에 따른 은사들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 내게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다가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감당합니다.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 그 근원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죽어져가는 우리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면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창조주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역의 동기가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없다고요? 욕에 빠진 겁니다. 욕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서의 나타나는 정상, 현상이 뭐라고요? 시기, 다툼, 분쟁, 시끄럽고 요란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도요, 부부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 있습니다, 은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나타나는 정상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할 겁니다. 시끄럽고요, 요란하고요, 다투고요, 분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유익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주님 몸된 교회를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척도는 딱 하나입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사랑 없는 겁니다.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모든 무너진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있고 그러면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 속에는 이 사랑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내 가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믿음과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주신 사랑이 나의 은사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주신 은사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믿음과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평강 있게 해주시고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 개개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세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